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또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이미 그 시간표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이 이 등장부터 막을 내릴 때까지를 다 깨고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가난 농문학교 입교를 하면 2박 3일 시간표가 짜여져 있죠. 농문학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표를 잘 숙지하는 사람들 딱 보고 이거 다 오늘은 이런 거네, 내일은 이런 순서네, 저녁에는 뭐가 있네, 이렇게 그러면은 교육을 열심히 잘 참여합니다. 우리 김경모라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은 영국에서 지금 박사과정 받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특별히 인문학적으로 박더라고. 책 읽기를 너무 잘해요. 독서력이 아주 뛰어난데 그 친구의 독서 비법은 이겁니다. 목차를 다 암기하다시피 딱 훑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래서 그 목차를 알고 들어가니까 부분적인 이해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법대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그보다도 경건서적, 기독교 서적 많이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읽어서 결국 신학으로 지금 이렇게 전공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이런 환상도 동원하고 저런 비유도 동원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가 7번째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은 나팔 소리 시간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 시간표는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7교회 편지를 보냈죠. 편지 내용은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후에 하늘이 열린 문으로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오너라는 음성을 듣고 요한이 이 밤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이 나이가 많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 올려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요한만 올라간 거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영성입니다. 하늘에서 땅의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늘 땅에 붙어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데 녹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아마 이게 가장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실제로 있는 색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인간의 개념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색깔이겠죠. 녹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24장로들이 딱 도일해 있습니다. 왜 24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7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666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오는데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죠. 저 생각에는 이미 죽은 장로 12지파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아직 이 지상에 살아있는 지도자 12이라는 숫자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 12제자 그 숫자가 생각이 납니다만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숫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아무튼 지금도 살아있고 또 천국 이미 천국 가 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올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24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빙 둘러서 있고 7 영이 있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배를 하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에 뉴스에 자주 나왔던 이번에 특검대이 막 그냥 압수수색한다고 해다니죠. 그 중에 한 군데가 옛날 정권은 그걸 못했어요. 여기 카페인가 가다 보면 큰 미국의 마치 국회의사당을 본떠서 만든 것 같아.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밑에 그물이 하나 더 들어서서 통일교가 계속 돈이 많이 모이나 봐요. 일본에서만 또 한 3천 몇백억이 들어온답니다. 1년에. 일본 성도가 참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멋있는 집이 이번에 내부가 공개가 됐어요. 기자들이 막 따라 들어가지고 검찰들이 막 들어가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도 압수수색을 당했어. 이 재미난 현상입니다. 지금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학자식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앞에 신도들이 와서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야단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하나님의 궁을 본떠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간부들이 쫙 도열이 있고 한학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문선명이는 죽었고 그 위협을 누가 지금 이어받았냐면 그 부인 한학자 씨가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왕관을 쓰고 멋있는 옷을 입고 밑에 그냥 수종되는 사람이 쫙 그렇구나. 이걸 본다구나. 이래야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래야 존경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들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늘보살이 이렇게 멋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는 마구간에서 펼쳐져요. 낙이 새끼 한 마리 타고 띠뚱띠뚱 입성해 왕으로 오신 분이 천대와 멸시를 받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 지금 반모습이 있잖아요. 요한이 지금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서 보니까 딱 보이는데 하늘 보좌를 보는데 실제는 그런 반모습의 유배당이 있단 말이죠. 왜 이런가?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 그 모습을 갖고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뭔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지금 저 명성교회도 가면 등신대가 있다니까. 김사원 목사님 등신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사진이라도 옆에 세워놓고 사진 찍어 보려고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리고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딱 봉해져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 슬퍼서 크게 웁니다. 저 안에 내용이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 저걸 봐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현할 것이다.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보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은 이에게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금대접에 가득 담긴 향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성도의 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죠, 우리 성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된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우리의 통치 행위는 주님이 보여주셨죠? 무릎을 꿇고 타자의 발을 씻기는 것, 마치 종이 된 것처럼 큰 보좌 권세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 되게 실현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종의 모습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모습이 뭐냐? 종, 고통받는 사람,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듣습니다. 두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음성 가운데 두 음성을 또 더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네,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차례로 뗍니다. 요한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로 오라 해서 요한이 가서 보는데, 희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멜관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느라 계속 싸웁니다. 둘째 인을 떼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땅에서 서로 죽임으로 화팽이 깨졌고, 셋째 인을 떼는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밀 한 대가 하루 싹값, 하루 종일 일해봐야 밀 한 대밖에 못 사.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넷째 일을 떼는데 청황식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업무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게 됩니다. 다섯째 일을 떼니까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핏값을 갚아주세요.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위로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너희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거라. 잠시 쉬고 있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째 일을 떼는데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렸습니다. 산과 섬이 옮겨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불 속에 숨어서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를 숨겨다오. 이 진노를 피하게 해다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인을 뗀 후 요한이 또 봅니다. 네 천사가 땅 모퉁이 위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올라온 다른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네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 받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할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꽉꽉 쥐는데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땅을 해치지 말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인친 자들을 보는데 지파별로 1만 2천 명으로 12지파이니까 뭡니까? 여기서 그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본 거 아닙니다. 이 일 후에 요한이 다시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복음송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뭐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또 보니 14만 4천 이외에 수많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 12지파 각 12,000명씩 14만 4천이고 나머지 타민족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믿고 바라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교만한 자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죠. 흔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절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 사도시대 때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흰옷 입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설명하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로 뜨거워하거나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이제는 씻음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네. 자, 그리고 7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제 나팔 시간표로 넘어갑니다. 이 시간표가 끝이 나고 나팔 시간표로 넘어갑니다. 다른 천사들은 많은 향을 담은 금향로를 제단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향이 뭐라 그럽니까? 성도의 기도죠. 예. 그리고 7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붑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사르고 각종 풀을 불태웁니다. 둘째 나팔을 보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물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하고 각종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졌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들의 3분의 1이 썩물이 되어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넷째 나팔을 보니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서울에 있을 때 일산 쪽으로 신방을 갔다가 그 통일로로 쭉 해서 통일로가 아니고 뭐죠? 일산 자유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 강서 쪽 서울 쪽으로 바라보면요 구름이 새까맣게 덮여 있어요. 매연이. 야 저기 서울이구나. 까맣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일본의 유해 기업들이 전부 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다 갔어요. 화학공장 이런 유독 가스를 발생하는. 그래 아침에 자연구 하는 사람이 저를 깨워가지고 새벽에 징글 속으로 큰 산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나를 데리고 와서 시내를 내려다 본 그 가가인 데오로라고 하는 그 민다나오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보여주는데 보니까 새카만 구름이 이 시내를 동그랗게 덮고 있어요. 그 기류에 움직이면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바람 불어오면 그게 사라진대요. 새카만 구름이 덮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넷째 나팔을 불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경을 엽니다. 그 구멍에서 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또 황충이 땅 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을 5달 동안 칩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제단 네 뿔에 서 있는 천사에게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라. 그 천사들은 정해진 날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죽고 남은 사람들 3분의 2가 남겠죠. 이들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기고 금과 은, 동과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서 살인과 복출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10장입니다. 요한이 또 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맹세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지어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종말의 어떤 심판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이 많은데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다시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요한이 받아 먹었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고통의 메시지라. 그걸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예언을 해라. 네가 여기에 시리감에 빠져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네가 본 바를 이야기하거라. 그리고 11장 오늘 본문 전까지입니다. 힘센 천사가 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이 마당은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42달 동안 지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지팔을 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얻은 두 정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 42달과 같은 숫자죠. 그들은 아무도 해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권능이 하늘에 다 예언하는 날 동안 비도 오지 않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에 펼쳐질 현상들인데 이미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 두 정인이죠. 두 정인이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강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를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영적으로 소돔이요 애굽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큰 성 거리에 걸리게 되죠. 그 두 정인들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고, 여러분 저 이사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에레미야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막 좀 눈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에도 이 정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냥 기회만 되면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바로 살아라 그러고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다. 이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뭘 한다 그럽니까? 그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정인들 속에 풀어넣으시며 살아나서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니 원수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째 나팔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이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천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릅니다. 감사하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친히 큰 권능으로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분노하나 당신이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가득 찬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나팔소리 시간표. 이 시간표를 정리하면 이렇죠. 나팔이 계속 울립니다. 인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나팔이 계속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일곱 숫자는 여러분 꼭 일곱이 아니고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기에 온전할 때까지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뭡니까?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큰 혼란과 고통과 죽음이 닥쳐온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 나무 소용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나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잠잔다고 표현해요. 잠잔다. 잠자는 것이다.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고 그는 땅에서만 봤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올려서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주님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제가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면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징조 할머니 처음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징조 할머니 또 뵙게 될 거고 우리 오왕희 권사님 김신근 장로님 다 만나보게 될 겁니다. 김용희 장로님은 제가 조금 그때 가면 그분이 인자한 모습으로 오조사 목사 된 줄 모르고 오조사 이제 왔나 이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건 상상이고요. 아무튼 큰 시련이 닥쳐오고 고통과 죽음이 닥쳐온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나팔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나팔 소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 왜냐하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모든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모든 풍요로움과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고 없음을 초월해서 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말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있으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산 계곡은 정말 무섭거든요. 산이 워낙 깊고 높으니까 이 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요거는 우리 김 장로님 그러므로 반나절만 하면 종주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리산은 2박 3일을 가야 돼요. 백두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리산이 높고 골이 깊다 보니까요. 물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 계곡에 보면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우리 사무사 계곡에는 없는데
지리산 교구에는 엄청난 고성능 스피커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날에도 갑자기 사이렌 울리면서 빨리 대피해라 대피해라 철수해라 철수해라. 근데 그 말 안 들으면 30분 후에 물이 들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 재밌는 풍경인데 왜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경고방송이 나면 전부 다 철수합니다. 철수. 막 챙겨가지고 막 집을 싣고 철수를 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한번 지리산 계곡에 놀러 갔다가 혼이 날 뻔했어요. 설마 이랬는데요. 딱 경고 음성에다가 철수를 했는데 안 했으면 아이들 다 떠내려버릴 뻔했어요. 와 밀어 닥치는데요. 나팔 소리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문제는 나팔 소리를 듣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상주 어제 저녁에 1시간에 100m 토탈 700mm가 어제 밤사이에 왔대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상주가 아니고 산청, 경남 산청 군 전체가 다 피신을 갔어요. 하룻밤 사이에 700mm가 왔으니까. 물폭탄이라 안 그러고 지금은 뭐라 그러더라?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물폭탄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게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경고의 음성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기후이변이죠. 한쪽은 비가 또 안 와. 집중. 뭐죠? 그것도 또 용어가 또 있던데 하여튼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한쪽은 지금 비가 안 와서 야단이고 한쪽은 비가 와도 넘어가서 저 은근히 불안해요. 여기 하룻밤 사이에 700mm가 오면 이 골짜기는 어떻게 될까? 옛날 보니까 여기 산사태 한번 났다 그러더라고. 저기 지난번에 한번 비 많이 왔을 때 그때는 뭐 방송도 안 했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옆으로 토사가 엄청 흘러내려와가지고 우리 그 조옥 형님까지 올라와서 막 토사 한 이틀 동안 끄집어 내버렸거든요. 700m 오면 그거 다 썰려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집을 덮칠 것 같고 올라오는 입구도 제가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할 때는 아예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네. 지금 이 기후이변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쏟아 부음에 땅에 산물이 죽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고 샘들이 막히고 인구 절벽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딱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김용기는 알았어요. 이건 재앙이다. 큰일 났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패배의식 나팔 소리입니다. 못 듣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청년 하나를 또 영접 맞이해야 됩니다. 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제가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 아이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못나서 계속 구박하고 박대를 하니 이 아이가 분노에 차서 내버려두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치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웃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년이 아니고 그 청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삶의 목적이 뭐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냐? 왜 이 생각을 용납이 안 되냐? 왜 꼭 이렇게만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긴장합니다만 기뻐하고 힘차게 주의 말씀을 전개해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